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예뻐지는. 요즘은 저보고서 목사님 예뻐지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런 거죠. 역시 손을 대면 예뻐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에레미야가 경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가 올 한 해 365일 성경 읽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놓고 이제 12월 31일이 되면은 완독이 됩니다. 지금 벌써 에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 훌쩍 지나서 말씀을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에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돌아오는 화요일 8월 6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먼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아수르의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남왕국의 위협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바벨론의 위협 역시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언서의 말씀은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시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왕국 유다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번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망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지금 올림픽에 열광하고 우리 선수들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가는 거 보면 참 기쁜데 참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계사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싱 아시죠? 권투 경기에 지금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성염색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별로는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생물학적인 염색체는 남성입니다. XX가 아니고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여자가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성을 여성으로 썼다고 해서 그 여성이 아니에요. 그 선수들 두 사람이 지금 출전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요. 상대편 여자 선수들이 그 주먹으로 한 방 맞으면 남자한테 맞는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게임을 포기하고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 정체성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교회가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 성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이거를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정치 놀리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남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성으로 출전을 시켜요? 여러분 가만히 그 선수들 보시면요 완전히 골격이나 얼굴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주먹을 뻗어서 나오는 게요 여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성소수자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회식의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것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게 참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지도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에는요 남왕국 유다는 이미 끝났어요. 자기들만 몰라요. 이미 끝났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매번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러고 기도를 해요. 망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망하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저 북왕국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부시면 만들 사람 없고 막을 사람 없고 새로 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선 그런 겁니다. 자기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망한다고? 아니, 망해. 아니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에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나라는 끝났어요. 그러고 있는 한 이 유다 왕국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왕국을 끝내게 하신 거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걸 끝내게 하셨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저 북쪽의 신해주나 이 압록강 일대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잠긴 거 보셨죠? 예, 지붕만이 남겨 있고, 그 김정은이 그 무슨 까만 보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지붕을 보면요, 전부 지푸레기로 만든 지붕들입니다. 이 북한이 얼마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못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인민들 먹고 사는 거,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들만 몰라. 우리만 그냥 지상낙원에 사는 거고, 우리만 이게 저기 하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 아닌 겁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물론 확인된 건지 안 한 건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대요? 1,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긴 그 정도 집과 그 정도 관계 시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도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손실이 나는데,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 신의주 일대가 전부. 군용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몇천 명을 구조했다는데, 그럼 몇천 명 구조했으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뭐래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그러면서 우리 남쪽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좀 도와주겠다, 필요한 거 쌀이라든가 이런 거 주겠다 하니까, 뭐 적은 뭐라더라? 적은 언제나 적이라나? 참,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은 참 저게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인민 백성들 그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거 도와주겠다고 하면 말이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는 유엔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든지 그래서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 마트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 쌀만 보더라도, 한참 남북 경협이 일어났을 때 개성공단을 지었습니다. 일각의 우려들이 있었지만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그것도 폭파되고 완전히 끝장났습니다만은, 그때 북한의 노동자들이 동남아 노동자 인건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신길교회 장로님이신 박성철 장로님 신원그룹의 공장도 개성군에 있었습니다.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만드는 옷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인건비는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살려서 갔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그 임금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당에 전부 귀속되고 하지만 자기들이 받는 일부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선물 같은 것들, 이런 게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주잖아요. 명절이면 명절이라고 주고 준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중국제는 비할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서 그것이 넘어가고 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급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전부 개성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라벨 다 뜯어버리고 그러고서 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라고 안 보여주려고. 근데 속일 수 없는 것 제품이 하나가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전 세계에서 몇 개나 팔리는지 아세요? 혹시 러시아나 이쪽에 동유럽에 가면요, 이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가서 주면은 하여간 최고입니다. 최고. 북한 노동자들이 그 초코파이를 먹어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눈물 흘린지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이것만 조금 바꾸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자기만 몰라. 유다 백성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삶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1장부터 오늘 본문 18장 앞에 17장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낭패가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그가 지나가던 그 길에 예루살렘의 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의 왼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 연수를 갔을 때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지역을 봤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고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사해까지는 전부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사해 여리고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리고와 사해는 예루살렘보다 1000m가 낮습니다.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 표시가 여기 써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왼쪽 골짜기로 도는 곳을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요. 여기에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 골짜기에서 아들을 딸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 성전이 있고 성전의 제사를 하면서도 그 짓을, 그거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거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그냥 여러분 어때요? 그거 지나가고 싶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님이 교회 개척을 하실 때 서울에 청량리 저 바깥에, 상북로 바깥에 교문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간 교문리. 근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게 뭐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망우리. 거기에서 개척을 하시고 거기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망우국민학교 2학년을 다녔었어요. 버스를 타고. 근데 그 망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왜냐면 그 공동묘지 그 주변이니까. 지금은 서울 망우동, 망우동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놈이 다 없어졌죠. 다 이렇게 없애고 다 아파트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만은, 왠지 그냥 거기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좀 그래요.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딱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 마침 이 진흙을 가지고서, 이 흙을 가지고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여기 지나갈 때 그날 신장 개업을 해가지고 만든 토기장이겠어요? 아닙니다. 원래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지나가다가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다 흙을 갖다 놓고 돌려가면서 빚어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봅니다. 능수능란한 솜씨로 만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빚어졌어요. 거의 마칠 때 오늘 토기장이는 농로에서 그것을 떼어다가 가마에다 넣고 그것으로 불을 넣어서 그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그 그릇을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보더니 그냥 갖다 집어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늘 일상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에레미야는 이제 저래서 저것은 이제 끝내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하겠구나. 그런데 그 부서진 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갈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농로에다 올려놓고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을 에레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레미야가 보았던 것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곳을 지나간 거는 일상적인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일상적인 통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토기장이가 보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하루를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 앞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만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늘 38년 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이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그냥 가게 지나가다가 오늘은 왠지 이 가게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서 뭔가 하나 사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왠지 자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일상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날과 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린 다 몰라요. 에레미야도 그것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너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죠. 어차피 그 길로 지나가는데 왠지 오늘따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집이 보이고 그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참 새로운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의미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의미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꾸 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카톡하는 거예요. 오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죠? 또 지나가다가 전혀 아닌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농로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농로죠. 이거는 토기장이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진흙을 위해서만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발판으로 말이죠. 돌리고 계속 돌리면 거기에서 손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빚어내고 만들어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간,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재물, 건강, 권세, 지위, 명예, 이거 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쓰게 하시니 오늘 시간이고 재물이고 건강, 권세고 지위고 명예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 이거 아니다.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딱 이런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툴 수 있는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물을 수 있겠는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라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합당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은 내가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만드시겠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생업이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자녀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시고 생업의 일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아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냐고 말이지, 내가 왜 이런 집에 살게 했느냐고, 그거 합당치 않잖아요. 하나님 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여러분 그거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로 위에 두신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원망이 되고 불평도 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땅히 그래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없어도 되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니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그래서 복도 지나고 그러는데 또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생각이 나지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더운데 밥이나 제대로 잘 먹고 있나? 전화를 했더니 아빠 이렇게 해서 그냥 밥 먹었어요. 근데 역시 일단 목소리는 불쌍하게 하고 봐요. 아빠 밥 이렇게 해서 그냥 물 말아서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요. 나는 물 말아서 고추장 찍어 밥 먹어도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참 이게 마음이. 그래서 내가 주영아 아빠가 3만 원을 보낼 테니까 삼계탕이라도 하나 사 먹고 수박 주스라도 하나 꼭 사 먹어라. 아빠 정말 참 이게 참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참 이 자식이 자꾸 이걸 볼 때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죠.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을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로 생각하려는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못되는 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거죠. 때로 야단하기도 하고 때로 좀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 좀 뭘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에레미야가 오늘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의견에,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때로 힘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어려운 것도 축복이에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망가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망가지고 망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그래서 가장 빛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려의 그 청자 말입니다. 그 빛색 청자 색깔을 지금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도공과 장인들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구려와 백제의 자기 고려의 기술이 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죠. 여러분, 일본은 원래 도자기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전래가 된 거잖아요. 이게 전부 전래가 되는데 그게 마치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전부 전래가 돼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기술과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 기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사람의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방식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귀하고 복 있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생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8월 한 달 우리 대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새벽마다 보는 말씀 속에서 이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